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상호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12월을 맞아서 네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성탄절 바로 인접하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써 색깔도 굉장히 성탄절 색깔인데 예쁘네요. 네. 네. 저희 조연출님이 새로 영입되셨거든요. 우리 박유선 전도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니까 한결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감사하고요. 또 1+1으로 또 남편 우리 유준영 목사님도 뒤에다가 뭐 쉐마도 만들어 주시고 또 샬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작품 부탁드리고요. 또 요 앞에 있는 것도 우리 유준영 목사님 작품이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세겜을 떠났고요. 네네. 오늘은 그 인접한 사마리아를 살펴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세겜하고 지도상을 봤었을 때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겜은 굉장히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있는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들로 봤었을 때 대략 45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객관적인 역사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극찬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므리가 최고의 왕이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못 살겠다. 뭐 얘기할 정도로 오므리는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봤었을 때 저 세겜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뒤에 옮겼던 디르사도 뭐 물이 부족하고 별로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위치하면서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안전하고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다가 바로 이 사마리아를 선택해가지고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수도로서 사마리아가 이제 커다랗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네. 사마리아가 그때 발전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면서 같이 멸망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처음 뭐 수도로서 끝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시리아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였었나요? 굉장히 마음 착하고 그리고 항복만 하게 되면 다 살려줄게, 뭐 죽이진 않을게, 뭐 이런 나라였었나요? 아니면 다 죽인다, 뭐 도시를 다 뿌리째 뽑아버린다, 뭐 어느 나라였었나요? 후자였죠. 후자였었죠. 네.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한 지역, 특히 또 자기한테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던 지역은 용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용서하지 않냐면은 그 지역에는 모든 어떤 건물들을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 없애버리면 말미암아서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경작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다 독초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엉겅퀴나 뭐 이런 어떤 그 가시나무 같은 걸 심어가지고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물에다가 뭘 하냐면 독약을 타버려요. 아이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도 그와 같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분간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어디에서 많이 살았었냐면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이 근접하지만 또 파괴되지 않았던 도시였던 세겜에 와서 많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겜 지역에 많이 살게 되었었는데,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뭐 오므리 같은 어떤 눈으로서 다른 후대 사람들도 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여기는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내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헬라 사람들이 또다시 이곳을 또 중건합니다. 중건을 했는데 마카비 혁명에서 그 헬라 사람들 쫓아내게 되잖아요.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의 왕이었던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게 됐는데 하스몬 왕조는 남쪽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여기는 더러운 민족이 살았던 데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똑같이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뿌리 뽑고 그리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또 우물에 독약을 뿌리면서 못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또 황폐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좋은 도시는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건축을 잘했던 헤롯이 봤더니 여기는 그냥 폐허로 있기 너무 아까운 도시예요. 그래서 헤롯 시절에 이곳을 다시 중건하고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바스테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써 헬라식 이름으로써 바꾸면서 그 세바스테라는 이름으로써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마리아가 워낙 좋은 곳이기 네네. 때문에. 근데 사실 사마리아 하면은 저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성,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네. 등장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사마리아는 원래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도시 이름이었는데, 자, 그 사마리아 도시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총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든지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었었잖아요. 네네. 에브라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옛 수도를 지칭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지역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아시리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 자, 이 사마리아가 있었던 이 지역 전체를 가리켰을 때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그 주변 지역까지 합해서 갈릴리라고 불렀었고요. 그렇게 총칭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정형화되어 가지고선 바빌론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역 그리고 유다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우리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 그리고 그 윗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헬라가 다스릴 때도 바꿀 필요 없잖아요. 이건요 이름이니까 네. 또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와 같이 얘기했었고요.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가 다스릴 때도 똑같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하니까 사마리아가 어느덧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얘기하는데 자, 초기에는 도시를 지칭하고 후반부에는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도 성경을 읽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그렇죠. 분명히 같아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어떤 유적들이 있을까요? 자, 사마리아 유적들은요, 뭐 아시리아가 왔었을 때도 뿌리째 뽑아버렸고요. 또 히르카누스도 뿌리째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뿌리째 뽑은 유적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유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니면은 그 로마 시절에 있었던 어떤 유적들만 남아있는데 그 유적들도 지진 때문에 좀 많이 무너져서 지금 발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발굴이 진행돼서 발견됐던 것이 예전에 뭐 아고라 같은데 열주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열주들 중에 일부가 지금 그 발굴돼 가서 지금 원형을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열주만 세워놔 있는 뭐 요런 조그마한 유적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전체가 발굴되지는 않았었지만 원형 극장 우리 동영상에서 보듯이 원형 극장의 흔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형 극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발굴이 안 됐어요. 왜 발굴이 안 됐냐면은 예루살렘하고 하면은 별로 파고 싶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파고 싶어 할까요? 별로 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지역 연구한 사람 중에서 세계 1등은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연구 안 하거든요. 또 여기 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뜨문뜨문 발견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수께끼인데 여기에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오. 좀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네.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봐도요 모르겠대요. 그냥 여기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정체불명 세례 요한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교회가 여기 있고 안에는 세례 요한의 이콘도 그려져 있고요. 또 예전에 어떤 비잔틴 시대 때 뭐 여러 어떤 지역을 가면서 지역을 기념하고 또 그 지역을 뭐 성인들과 연결시킬 때 아마 세례요한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기념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관심이 되게 많이 가져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자기들만의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풍습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독특한 어떤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남쪽 유대와 다른 어떤 전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박사 받으셨으니까 사마리아를 연구하시게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혼자 달리기 때문에 뭘 하든지 세계 1등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라서 혼자 달리고 1등 하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줄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목사님이 혼자 달리시게 되면 사마리아 연구하시게 되면 1등 할 수 있고요. 사마리아인의 풍습해서 아마 글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방송돼도 되나요? 저 혼자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또 성하영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또 아주 풍족하게 대접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또 시골이라서 그런지 인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30명 이상 거의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인솔해서 가니까 인솔자한테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뭘 가져왔냐면은 양의 넓적다리를 사진에서 보듯이 정말 이거는 뭐 한 5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그 큰 넓적다리를 가져와서요 네. 드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입이 짧잖아요. 못 먹어요, 전 절대로. 아이고, 이런 만찬을. 네. 그래서 저 양 못 먹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또 가져왔던 것이 뭐냐면은 거의 팔뚝만한 물고기 4마리인가를 가져와서 혼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먹었더니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그 양은 학생들한테 줬더니 그냥 뭐 개는 같듯이 마파라면 개는 같듯이 이렇게 맛있는 거 왜 안 먹어요 하면서 그냥 정말 양국이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입에 묻혀가면서 그냥 쩝쩝거리면서 먹는 걸 봤었고요. 뭐 제가 먹었던 그 나머지 생선들도요. 다른 분들하고 나눠서 아주 풍족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마리아에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최소한 물어볼 때 할 때 양고기 드세요? 이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모든 걸 주게 되면 못 먹는 사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저는 성하영님과 여행 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전 양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디로 갈까요? 자, 다음 시간은 저희들이 그동안 정말로 기다렸던 곳, 정말로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게 되면 꼭 한번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꼭 한번 가고 싶은 장소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네, 예루살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인데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면 그럼 다음 시간이 이제 끝인가요? 자, 예루살렘이 마지막인데 아마도 예루살렘 가지고 석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와 예루살렘과 비교해 봤을 때 예루살렘이 더 많아요, 할 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예루살렘이 끝나면 그럼 성화의 TV 끝나냐 했었을 때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가야 될 성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시리아도 안 가봤고요. 우리 레바논도 아직 안 가봤죠. 네. 박물관도 안 가봤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도 5년은 더 끌 수 있습니다. 무슨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마무리.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